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했습니다. 내일 모레는 어린이날이죠. 제가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아주 뜻이 깊은 날이고, 그래서 어린이날만 되면 저 자신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 어린이날 되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참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 부장 집사들이나 보면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나 많은 분들이 실제 눈에 안 보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저도 국민학교 시대 때 부모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자기에게 대물림한 큰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 어린이에게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모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자녀에게 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이상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심각하게 자랐어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으니까 사춘기도 모르고 이거는 완전히 영감탱이같이 살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부모들이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으로 증거해야만이, 기업을 물려줘야만이 이 아이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답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가들이나 또 상담사들이나 이런 사람 책을 쓰라면 다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웃에 사는 사람들 많이 보죠. 보면은 참 부모 잘 만났다, 아니면 부모를 진짜 잘못 만났다, 어째 저렇게 만나노 하고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동부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여기는 우리 아동부가 없지만 가정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있죠. 또 손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정말 사람으로 돌보고 확실한 복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작년이 돼서 실패하는가 하는 것을 전에도 얘기해드린 거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다 보니까 어린이 시절 있잖아요. 유초등부 시절. 이때 예수가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반항적으로 변하죠. 그때는 사춘기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부모할 때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잘난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걸리 판에 도가니탕에 빠져버리죠. 참 멋있구나, 대학에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다 놓쳐버리죠. 그러다 보니 작년이 돼갖고 결혼하고 애 놓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주저앉아버려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 예수가 확립이 되지 않는 거, 점점 갈수록 시들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그 체험을 딱 해버리고 나면 절대 안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소울대학 교수가 아니라 뭐라도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답이 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된다. 오늘날 참 초등학교마다 가도 어른하고 왕래를 합니다.
어쩌면 내 세대보다도 그들이 더 똑똑하고 더 머리가 더 깨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스마트폰을 누가 가르치냐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가르쳐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목사가 내가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막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다 가르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그네들의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노신의 소리를 듣더라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비장의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예수님 표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억을 잘 물려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걸 뿌리 깊게 안 박아주면 이 아이는 잘못된 교리를 인해서 잘못된 복음을 인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것이 도끼같이 굳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는 참 무화과 이파리같이 너그하게 만들려면 참 힘들겠죠. 어머니가 만약에 무속이 있다면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발버둥 심한 실수로 수렁이에 더 빠져갖고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같은 신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만사형통에 다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다른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말을 전해도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얘기라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 실패해버립니다. 그거. 일단 정신부터 망가진다. 예? 정신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찬양도 안 나오겠고 말씀도 안 들어지겠고 기도도 막 이상하게 준서 나오겠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0초를 기도하더라도 힘있게 기도합니다. 예? 1시간, 2시간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주사님 만납니다. 오늘 예배자에 가면 박권사님 만납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와요. 오늘 설교는 조금이라도 좀 잘하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만 나옵니다. 제가 태어날 적에 고통받으려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고난이야. 네? 네? 엄마를 잘못 만나고 아버지를 잘못 만나고 가문을 잘못 만났어요. 어린 나이에 온갖 지독한 고통을 다 겪었다.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생애 최고의 행운입니다. 아멘. 네? 만약에 권사님이 태어날 적에 어머니 아버지가 지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건 행운입니다. 그건.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고생하고 가야 돼요. 창세기 30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생각이 요셉에게 바로 전달된 것입니다. 꿈을 전달했죠. 그 생각이 요셉과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오죠. 그 교육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니라 친구다. 그 젖을 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희불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주인공이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어릴 적에 젖을 먹이면서 그 가르친 교육이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버렸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를 하셔야 돼요. 소리.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납득을 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데 아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고달파. 네? 인생살이고 고달파. 여기 앉아있는 자체 한 시간이 진짜 종이 수시요. 그러면 우리 손해보죠. 시간 투자 시큰하고 찬양 부르고 그 지겨운 말씀 듣고 그러는데 시간은 허비해버렸어요. 그럼 목사는 설교를 하니까 그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전했으니까. 그런데 듣는 자가 그걸 잘못 들어버리면 결국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나 신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누군가?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한 나라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그 어머니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식으로 키우겠다.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무드보다 더 확실한 가정 지침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 나왔다면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탈무드를 따라갈 가정 교육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유대인들의 적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아니다 하면서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복음의 내용을 알고 다니면 찬양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말씀 듣는 기도 달라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면 예배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딴 데 정신 두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 2m 다 되는 키 갖고 헷갈려. 아멘. 그러니까 단순한 게 좋아. 그 50개 하신다. 차라리.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정체가 살아도 이제 정체를 해야 로운 것처럼 살아. 엄마가 못한다면 딸이 해야지. 딸이 해야지. 아멘. 아멘 해 크게. 아멘. 딸이 한 번 엄마 살려봐.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됩니다. 아멘. 부모의 기도를 듣고 찬송가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기억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승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 세계를 위해서 나오게 기도하죠.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나오고 요게벳과 같은 모세의 엄마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셔서 이 시대에 살려야 됩니다. 이 병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저가 여러분이 할 겁니까? 후대에 안 살려놓으면 망합니다. 망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의 마음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아멘. 뺏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누가 뺏어갑니까? 아멘. 다만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절대 하나님 자녀를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내 믿음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정리를 안 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놔놓지라. 두 가지입니다. 공격 대상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지 존재와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 공격하고 그 다음 멍청 해갖고 복음 온데 가지고 시대 여기 터지고 저 터지고 그러니 이건 밥이야 완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저 흑암 세력에 물리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걱정 좀 시키지 맙시다. 하나님 걱정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한테 놀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응답하시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죠. 절대 불신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인도하시는 가지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셔서 이것을 예배하셨다. 뭘 예배하겠습니까? 저주의 두루마리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까? 축복의 두루마리를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걸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가져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나 함께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마음 속 드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했는데 내 믿음이 요만한 꽃장 같은 거 갖고 있는데 말 안 듣고 말씀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눈에 띄어버려야만이 그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내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보다도 우리는 내 비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프림 시절을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120년 동안 미치는 영감탱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만들었죠. 남들이야 뭐라 하든 간에 완전히 미쳤거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눈에 띄고 참 의를 해줘요. 위와 타락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인데요. 120년 동안 방주 준비하고 홍수 심판을 보면서 그 고난을 보지 않고 방주 속에서 피라치에서 살았죠.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온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담을 쌓고 위기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난 게 철저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받고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힘이 팍 생겼죠. 갈대아우르 또 가죠. 갖고 완전히 무상답고. 그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세상 못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늘 답이 있습니다. 대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을 다 줘버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요. 위안 삼덕은 나비로 연약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배짱 좋게 썬스탑을 외칠 정도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수아. 그런 자녀들이 우리 세계교회와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승리한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큰 응답이에요. 요셉이 노예 가고 감옥에 가고 했어도 세계라는 큰 애굽이라는 나라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대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써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자진해서 사직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삭을 바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맹종이 아닙니다. 완전히 믿음의 확신이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어떤 위기가 와도 문제 속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믿음이 확실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도 확고히 다지지 않으면 그 버려진 틈 사이로 시커먼 녀석이 넘어뜨립니다. 걔들은 기회를 안 놓칩니다. 찬스만 왔다면 그대로 바로 무너뜨립니다. 제가 왜 자신있게 얘기하는가?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라. 연기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대문을 잠가라. 그래야만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다 못하더라도 우리 시험만큼이라도 정복해야 되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정복하면 되겠죠?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못 내려놓으면 뿌리가 잘못된 걸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각이 체질화돼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신앙을 이길 정도로 상처를 이길 정도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할 정도로 뿌리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가정이 살아집니다. 천국의 축소판이 바로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면 천국은 가서 가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경험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가문의 흑암 나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상 속에 배어 있다면 빨리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저주와 재앙 끊는 정말 순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각오가 없으면 가정을 못 살립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참 행복, 참 힘, 참 소망을 갖도록 합시다.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행복으로 꼭 태아가 어린이 교사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복음에서 답을 찾으시오. 이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만 가닥한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때보다도 위급한 시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비틀어지지 않게 대나무같이 굳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된 힘을 얻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참 소망이 나와서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세상 끝날까지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 이것이 심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업으로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